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도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이 약간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혈입술 온전히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대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한마디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이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 말씀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그것은 과연 무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옛날 영국에 살던 그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진리라고 믿는 그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은 신대륙에 갔습니다. 가서 많은 고통 가운데서 도착한 사람들 다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한 1년 후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다 거둬보니까 사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을을 다 추수를 해놓고 다 모여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 어떤 그런 추수를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벌어졌는데, 어느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흡족한 풍성한 추수를 걷지 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자 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다시 저는데, 나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정말 어떤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번영과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부유함을 바라고 왔다면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목적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대로 예배하는 건 누가 방해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수확 거둔 거, 우리 이것 굶어 죽을 사람 없죠. 이것 가지고 굶어 죽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만해서는 됩니다. 오늘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리십시다. 오늘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 동안 잔치합시다. 오늘 이 땅에 와서 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원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일주간 동안 잔치를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 굉장히 침체해서 정말 자기들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거둬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침체가 가라앉았던 그 사람들의 기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 온 거 뭐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온 그 목적에 비하면 우리는 전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휴가를 다들 내고 그러고 있죠.
뭡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기뻐 뛰면서 6개월 동안 잔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 많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회고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와 여유를 잃어버리고 늘 조급하게 살게 되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길게도 아니고 올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전 정말 올 한 해가 가장 좋은 해 중에 하나였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아들 아이스비 지난 3월 달에 우리 아들 며느리 덕분에 남아공 여행까지 잘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딸 덕분에 또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기분도 누렸었고요. 지난 9월 말에는 우리 만화님 덕분에 가을 단풍 구경까지 하면서 새롭게 내 자신이 정말 그 갔다 와서 그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그 화두가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같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 노년만 아름다운 것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존재 이유는요,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거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내 몸이 건강하거나 내 몸이 병약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겁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죠. 내 몸이 병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이 없죠. 내가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라 이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이벤트적인 이런 그런 일보다도 1년 내내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손주들 덕분이더라고요. 미소 전에 얘기입니다. 아침 막 바쁘게 이렇게 정신없이 준비하고 찾고 한참 찾다가 그러느라고 정신 없는데 다 찾고 난 다음에 할머니, 내가 미안해. 제가 뭘 안다고. 그런 말 한마디 듣고 나면은요, 그냥 정신없던 것들이 눈도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새로운 그 삶의 기운이잖아요. 정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 내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마음속에 어떤 그 미소가 사그라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하나하나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주일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택함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본다고 해도 물론 미전도 종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거의가 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일 겁니다. 거짓말일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받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느냐? 물론 지금 현재 그들은 택함 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언제 저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도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이스라엘 그 갈보리 산꼭대기에 그 구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믿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지만 이건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만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가 우리를 때가 이름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앞에 띄우는 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띄웠습니다. 오늘 테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그건 간단하게 처음부터 하나님 너희를 택하사라는 간단한 말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 택하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고 내가 애써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거든.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보면서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제는 전에는 이거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서 안 되는 거지라는 식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그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것이 내 행동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내 안에 와 있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다는 그것을 정말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다는 그런 자긍심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우리들 하면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 택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는 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목사 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제가 남의 머리도 꿇고 남의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남에게 구워져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 지금도 그거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를 불러내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참 만족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은 그 삶이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나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내가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라 내가 진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에 진실된 그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킬 때는 아무도 그 능력 주지 않고 그냥 네 힘껏 해봐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아 예수 믿으러 갈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 주자고 예수 믿으면 그런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지 않고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껏 하나님의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이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 따지고 하다가 보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마음에서 나도 기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기뻐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런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은 삶이 삭막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가장 공통적인 거 한 가지만 본다면은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죄에게 종노릇 하던 자 우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요 우리 습성대로 살다가 보면은요 계속 죄지어요. 죄의 세력은 지금 이제 공중것에 잡고 있는 사단의 그 세력 하에 놓여지게 되는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한참 선거철인데 정치인들 정치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참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자기들 눈앞에는 대통령 선거 때 표밖에 안 보이니까 법령 통과시키는 것도 웃기는 거 막 무대기로 막 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 폐기시켰던 거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통과시키고 하는 거 엉터리.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 그거 통과시키는 저지하다가는 표 잃을 거니까 그게 겁이 나서 그냥 한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그거 알 거예요. 왜 그래요? 저들은 자기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죄의 종들이니까. 옛날 17세기죠. 그 유럽의 계몽주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모든 걸 훌륭하게 잘 깨우치면은 사람들은 지혜로우니까 이 땅에 평화로운 정말 낙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점점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요? 저들은 죄의 종들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성공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주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번영하는데 그것이 쓰여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갈 수가 없죠. 어느 목사님 그러더군요. 구원받아야 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곳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많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이곳에 이렇게 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이 정말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성공에 도움이 되는 말들만 가려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정말 죄의 종로 가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까 그 목사님 말씀드리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정말 자기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하는 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 말씀 설교다 보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하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네라는 대답을 금방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겠다. 왜냐면요, 평소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걸 사람들한테 물으면 당연하죠. 지금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죽어서 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내 육신 벗고 덕도 활발히 살아가는, 그건 당연하게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구원의 확신 여부는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자리에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택해서 불러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한다면은 할 말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이 충족시킬 때는 감사하는 걸 쉽게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고귀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그걸로 하나님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도 아까 말씀드렸다,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그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시작부터 그 일을 지어서 그 일을 끝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물질적인 공급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정말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이 가을 되니까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풍작이니 흉작이니. 지난번 그 태풍 때문에 많은 과일들이 그냥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서 지금 과일값이 폭등하니,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한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우리 2010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고 찬양받아 주옵시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활을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